여러분, 새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48년 동안 사용했던 장의자, 우리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있었던 그 의자, 이제 새로운 의자로 교체해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게 해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주는 특별한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집도 청소하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다 놓으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로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은혜, 또 이 빈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수천 명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배하는 로마와 결탁해서 부와 명성을 거머쥐고 있는 바로 귀족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은 평민의 입장에서 종교 귀족 계층의 부르주아 계층의 반기를 들고 우리는 철저하게 저들처럼 위선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며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며 해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평민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이 두 계층 모두의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평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귀족 계층과 평민 계층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대적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처럼 대적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일에는 서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과의 동침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를 뿌린 예수님 말고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왔냐, 이 질문은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같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레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어떻게 누구한테 권위를 부여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푸느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예수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예수님이 한 질문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워서 한다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권세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예수님이 대답 대신 질문을 하셨죠. 근데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면 자기들이 안 믿었으니까 니들은 왜 안 믿어? 왜 세례 안 받아?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인간적인 것이다, 땅으로부터다 폄하하면 세례를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할 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라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해서 대제사장의 질문을 케이오페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같은 패인 우리 사두개인이잖아요. 사두개인은 우리 솔로몬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제사장들의 파의 이름을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교 사람들은요, 부활을 확실하게 믿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무덤에서 자기들이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맞은편 성전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 자기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부활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계대 결혼은 자기의 형님이 죽었는데 형수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받아서 그 대를 잇는 것,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님을 아내로 맞았다. 근데 둘째도 죽었네. 그래서 셋째가 아내를 맞았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여러분,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유치한 질문이죠.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골탕 먹이려고. 자,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가 되겠니?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쩔쩔매잖아요. 글쎄, 첫째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여보 하면 누구한테로 가야 되지? 그런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이 맞닥뜨릴 거라 생각하고 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야, 니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성경에는 더 이상 십 장가가는 일이 없어. 산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 관계를 초월하는 거야. 니들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죽었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들도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 우린 그들 만날 거잖아.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도 케이오페.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평민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우리 율법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거의 다 율법사 수준이에요. 율법사라는 것은요, 성경을 다 외워요. 그리고 그것을 필사하고 그 사본을 또 적고 그것을 해석하는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한 몸과도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서기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서기관의 다른 이름이 율법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는 더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자. 그러면서 율법사 중에 한 사람, 특전사를 딱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처럼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솔직히 이게 무슨 날카로운 질문입니까? 마치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고 찬송가는 몇 장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순수해 보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처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질문이라고 바로 그 전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의 대답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왜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알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율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세 오경의 율법을 세부적인 조항으로 아주 잘게 나눠서 전체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613가지의 조항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누가 그 많은 율법의 조항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자들은 그 중에서 248개를 뽑아서 더 중요한 것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법을 강조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당시 중요한 법으로 분류된 조항들은 이렇습니다. 희생 제사들, 할례, 그리고 안식일, 11조, 구제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이 조항들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율법인지를 자기들끼리도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파도 생겼습니다. 누가 딱히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율법을 강조하면서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이런 율법사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혹은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신앙의 조항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하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지 몰라요. 주일날 뭐 사 먹지 말고,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주일날 일하지 말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우리 여상 다니는 우리의 동기들은요, 가장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좋은 직장, 좋은 월급이 아니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우리는 일일 카페도 청소년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는데, 그때 무슨 장사를 한다면 장로님들이 무슨 성전에서 장사를 하냐,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때려 부셨는데 어디, 그럼 주일날 아니면 언제 만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치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못했어요.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대. 아니, 새벽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냐.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은요, 강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주간에 새벽 기도 나오게 했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 기도 안 시키는 거야, 대표 기도. 어휴, 무서워. 새벽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해요. 아유, 뭐니 해도 금식이 최고야. 금식 기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금식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전도와 선교가 최고야. 부흥하려면, 그 교회 부흥하려면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면 딱 알 수 있어. 부흥이 선교의 목적입니까? 성장의 도구가 선교입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은 교육, 어떤 사람은 성국 공부, 의그 부엌에 와서 봉사 한 번 안 하면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면서 뭘 저렇게 거룩하다고. 각자마다의 조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사들처럼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예수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일 예배죠?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새벽 기도죠? 찬양이죠? 선교죠? 제자훈련이죠? 봉사죠? 딱 부러지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율법사의 질문이 곤란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조항을 가장 크다고 중요하다고 말씀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찌 그 계명이 이 계명보다 크다고 말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글쎄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하신다면, 아니 율법을 그렇게 모르면서 무슨 선지라고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칩니까? 비웃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아주 쉽게 적용하면 이런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엄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 혹은 2명 있으면 엄마는 오빠를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가끔 어렸을 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질문을 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공격을 KO로 물리치신 지금 3전 3승인데 마지막 4번째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때 예수님의 어퍼컷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일까요? 잘 모르는 말씀일까요? 유명하다 못해 달달달 어려서부터 외우는 말씀입니다. 바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뭔가 심오한 대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싱거워도 한참 싱거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율법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마지막에 있는 코멘트입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에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사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계명입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입니다. 순위를 매기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에 관심과 집중을 갖게 합니다. 나는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지? 나는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지? 나는 얼마나 월급을 주는 회사에 살고 있지?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도 저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남들 앞에서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고 작은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요, 정신이라는 겁니다.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묻는 율법사에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율법에 공통되는 강령, 스피릿,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계명은 중요하니까 꼭 지켜야 하고 어떤 계명은 좀 덜 중요하니까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발상이 율법사라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도 다른 조그만 계명을 어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주의를 잘 지켰지만 조그만 거짓말을 했으니까 용서받나요? 죄가 없어지나요? 성경은 모든 죄를 범한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를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계명을 어긴 죄, 작은 계명을 어긴 죄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큰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들은 크던 작던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는 겁니다.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매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나는 구제하기를 매번 실천해. 그러면 뭐예요? 옆에 있는 세리를 손가락질 하면서 우쭐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누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면 얼마나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제가 제 6계명과 제 7계명을 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 당장 내려와야 되고요. 근데 제가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하면 그게 그런 이슈가 될까요? 그러나 10계명을 보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제 5계명이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자입니다. 그 10계명의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출동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고발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조그만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은 정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21세기의 율법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까? 신앙을 통해서, 소위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기마다 목사님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사순절이면 사순절, 그거 지나면 또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절, 여름 수련회, 조금 있으면 또 추수 감사절, 또 대강절, 성탄절, 그러다 보니 벌써 1년이 지나죠.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을 강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우린 소위 큰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계명들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축복 보장 받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만약 한 형제를 미워한다면 모든 걸 범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성수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네가 비록 주일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 11조를 못할 때도 있고 봉사를 못할 때도 있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거 하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스피릿이고 그리고 원리란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매번 드려야 되나? 기도, 말씀, 봉사 전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삶의 변화가 오고요. 자기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해야 하는 것이 멈추면 어느 날 우리에게 매너리즘이 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그 매너리즘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 둔갑하면 자신의 자랑이 됩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더 하면 나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끝까지 이거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어. 제가요, 사순절이 되면 달리기를 하는데 제 라이프의 전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어쩐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침에 못 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뛰려고 오해하는데 집사람이 마트에 가재. 막 화가 나는 거야. 나 지금 뛰어야 되는데, 아침에 못한 거 해야 되는데. 내 목적이 나의 완벽주의와 내가 그것을 다했다는 성취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척할 때 3년 동안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스포츠센터에 한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모든 장비가 없으니까 마이크, 스피커, 앰프, 키보드, 물 끓이는 기계 다 봉고차에 싣고 우리 아이들하고 나르고 다시 싸서 매 주일마다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나 안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3년 뒤에 감사하게 미국 교회를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후 2시에. 근데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어. 처음에는 새벽 기도 드리고 싶어도 못해. 거기는 시간당 돈을 빌리고 주일마다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새벽 기도 언제든지 열쇠 따고 들어갈 수 있고, 수요 저녁 기도, 미국인들은 수요 저녁 기도 안 하니까 금요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처음 드렸던 그 스포츠센터에 가봤어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그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 제가 예라고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고달프고 힘이 들었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거든요. 여기 최소원 집사님 있는데 증인이에요. 그 스포츠센터에서 같이 첼로 하면서 찬양팀 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서 성찬하는 그 성찬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해야 하는 것에서 하고 싶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대답한 그 중요한 요점이 이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뭐가 큰 계명이고 뭐가 작은 계명에 관심 있니? 뭐가 중요한 계명이고 뭐가 덜 중요한 계명인지가 관심이야? 나의 관심은 너희들의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준 거지. 그게 너희들이 더 중요한 걸 잘 지켰다고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준 건 줄 알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새 의자로 교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의자를 바꿨습니까? 소위 성수동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도 카페처럼 들어오면 성수동 스타일의 분위기를 맛보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자를 바꾼 이유는, 그 정신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전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사랑했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 부대를 통하여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귀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물론 해야 해서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마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반드시 서운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나아간다면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제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하는 일이 온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냐. 여러분, 그 여인이 장례할 줄 알고 그걸 부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작은 봉사가, 작은 드림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작은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우리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라고 묻지만 네가 했던 그 작은 모든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하듯, 나를 아끼듯, 나를 위하듯 사랑하는 우리 성수동교회의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새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